사람이 살아가는데 붙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붙잡는가? 뭘 붙잡아야 하는가? 그 붙잡는 것이 내 영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다른 양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예화, 세상적인 케이스 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양념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의 3대 종교인 우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조상이 다 아브라함이라고 예루살렘 참 왜 그렇게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고 유행까지도 개입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수도냐 이렇게 결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도대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것을 붙들어야지 아무거나 붙들어서 안 된다. 창세기에 있는 쭉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리고 우리가 그 운물에서 물을 마셔야 될 자리임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강의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창세기 22장 5절 3일 길을 가서 이제 거의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왔을 때 사환들을 떼돌리고 나귀도 거기에 주저앉히고 이삭과 함께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더라도 우리가 돌아온다. 예배드리고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부활신앙 때문에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흔적 가운데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22장 5절을 우리가 붙들어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건강하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넘어오는데 각각의 그 말씀의 무게가 있습니다만 다 15장 6절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고 세겜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는데 그것도 믿음의 결단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결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 자산들입니까? 그걸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허공에 잡히지도 않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쯤 떨어져 있는지 언제 주신다든지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공간도 없는 그 말씀에 쫓아서 바꾸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조카 롯과의 목자들의 목초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조카 롯은 푸른 초장을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자갈밭을 택하는 일에
참 보면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카 롯이 남북연합전쟁에서 패해서 북방연합군에게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이 자기 집에서 평소에 길리우던 목동들, 양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막대기로 군사훈련했지 대단한 훈련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멜기ጼ덱이 나타나서 이게 네 힘으로 너 군사들의 군사훈련 잘 시켜서 야밤에 기습 공격에서 한 전술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살레망 멜기ጼ덱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선물로 붙잡게 하신 선물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게 이제 가장 귀한 전쟁 승리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네가 은혜로 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네 힘으로 네 노력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그의 전리품이 이게 내 재주로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1조를 떼서 멜기ጼ덱의 주고는 실오라기 하나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 보통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그의 삶의 행위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암처럼 그냥 막 들끓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잠재우고 진리가 그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고 너를 지켜주는 큰 방패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받아 하는 말이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속에 부글부글 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 하나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까요 하고 부글부글거린 거지요.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 믿음이 자기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반증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한 다메섹 엘리에셀, 평소에 주인한테 너무 잘하니까요. 그게 행위죠. 행위를 보고 우리 집에 있는 이 종도 나에게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후사로 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라고 부글부글 거리는 거데 이제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너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까지,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걸 이걸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하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최신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의 스크린상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별도 쫙 스크린으로 하나님의 스크린에 별을 쫙 보게 했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된다. 시청각 교육이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감격스러운 시청각 교육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부글부글 거리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 크신 은혜 앞에 내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다 잠재우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서 진리가 그로 하여금 자유케 되는 바로 그 지점에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됐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훨씬 더 크다, 그걸 믿음으로 옮겨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누차 4번째 이제 강조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한 겁니다. 그 3일 못 갑니다. 왜냐 그러면 잎이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또 온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그런 옷 입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손에 피를 바르시면서 짐승의 가죽으로 긴 장옷, 이 목에서 넘지 발가락의 발톱 끝까지 푹 덮이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부분을 다 가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이런 부분을 가리려고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손수 손에 피를 바르시면서 지어진 옷을 입어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 죄들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죽옷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 허점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그냥 죄로 가릴 부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 그 은혜, 이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가 입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로마에는 법이 아주 또 길이 유명한 또 시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로마의 법정을 생각하여 법관 앞에 섰을 때에 재판관이 죄인에게 이제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하는 용어 의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판결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의롭다, 이제 의롭게 여기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모든 분들이 다 섭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다 섭니다. 그때 누구를 쳐다봐야 되는가? 우리를 변론한 변호사는 누구인가? 우리의 도우미는 누구인가? 정말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아브라함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아예 박힌 못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혹은 방황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방주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설교도 하고 수없이 설교도 듣고 그 말씀을 많이 상고하는데, 방주의 핵심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방주를 무슨 나무로 지었나? 잣나무라고 했는데, 잣나무하고 조금 다르게 고페르 나무라고, 잣나무처럼 기름기가 많고 잘 썩지 않고 하는 나무, 고페르 나무라고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원문대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고페르 나무를 방주를 짓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방주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역청을 안팎으로 치래라. 그 역청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페르라고 한 방주를, 코페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로 지은 방주를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피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뿌린 피, 속죄, 그걸 코페르라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밖에서 볼 때도 역청만이 보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아 8가족 식구지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방주 안에서 볼 때도 역청 코페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코페르가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방주에 역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도 보이는 것은 역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청이 결국은 물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킨 바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보혈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보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못 본 척 지나가시는 거예요. 방주를 밖에서 볼 때에 역청만 보이듯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로 죄값 벌써 다 지불했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역청을 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신칭인데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이 귀한 축복을 우리도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양손에 확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놔쳐버리고, 할례 우리 받았는데, 우리 율법 가지고 있는데 하고 양손에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율법,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붙들고 율법 붙들고,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필요 없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대로 우리가 살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필요 없어요 하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할례를 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이 은혜를, 이걸 양손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붙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순서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다음 해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 했으니까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우리 영혼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어느 게 먼저냐? 이걸 항상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먼저냐? 예식장에 부조하는 게 먼저냐? 기도하는 게 먼저냐? 내 머리 팍팍 굴려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먼저냐? 이 먼저를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진리를 잘 봐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하나님이 땅땅땅 하고 먼저, 그리고 할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표징이다 하고 할례를 행하게 했으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투 속에 든 내용이 중요하지 봉투에 우체국 봉인이 탁 찍힌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인친 것, 이게 육체의 표시로 할례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걸 붙들고 그렇게 그냥 하느냐. 이 손 놔버려라. 그게 지난주 설교에서. 오늘은 우리 유대인만이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만 붙들고 이대로 살면 된다고, 이거 놔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은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 한 것들 아무리 뭐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런 것으로 부글부글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랑하고, 여기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보니까 지금 80점밖에 받지 못해서, 야 이놈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90점 받아야지, 아버지는 늘 100점 받아서, 이렇게 추박는 아버지가 되지 말고, 얘야 80점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또 은혜로 더 부어주실 거야. 90점 100점 팡팡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줄 세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싸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위에 붙들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믿음을 옮겨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할렐루야. 구겨진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의 대리미로 확 이렇게 달여가지고 마음이 편하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는 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는 그분 안에만 안기면, 내 영이 그분 안에만 안기면 이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아웅다웅 발버둥 치지 마라. 주님이 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는 그분에게 안기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거는 얼굴을 보라고 준 거울의 손거울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이 손거울을,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남을 비췄어요. 길가에 소경 거지가 있는데 참 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아들을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고 길가에 거지로, 본인이 얼마나 전생에 죄가 많았으면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정죄하는데 이게 지수가 높아 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지수가 100, 150, 200으로 IQ 숫자처럼 막 높아져 있는 걸 주님께서 야, 그게 아니고 사람을 은혜로 보는 은혜의 지수가 높아야지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을 지금까지 묶어두셨다.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은혜로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여기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겨주면서 실로암 연못에가 씻고 오너라 했더니 와서 보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맹인은 이 사람이지만은 진짜 영적 맹인, 더 답답한 맹인은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죄법 문제와 연결시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영적인 맹인인데 이 영적인 맹인의 눈을, 제자의 눈을 떠주기 위해서 길가의 육신의 맹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두셨다가 육의 눈도 열려지고 은혜의 세계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손꼴을 가지고 남을 자꾸 비추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뭐 어떻게 저렇게 또 살아?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이 손꼴 보니까 참 죄 많이 지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한 주일 지나고 와서 다시 또 사제의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니 아이고 참 내 죄가 많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이고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복음이 더 절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앞에 하나님이 의롭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할례로 인친 것과 같이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이걸 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은 무엇이 죄인지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15절 말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모세 율법을 들고서 사람들이 여인을 비춰봐서 돌로 그냥 찍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게 율법이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손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흥분하고 뭐 열내고 막 팍팍팍 거리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창피한 거요. 기운이 그냥 쭉 빠져가지고 들었던 돌을 툭툭 놓고서는 다 돌아갑니다. 이 여인을 주님이 아니면 이 여인은 돌에 그냥 내리치켜서 두개골도 깨졌을 것이고 가슴박도 아마 찢어질 것이고 이제 그런 여인을 주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다시 새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신 후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생 이 문제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부분들도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총 아래 내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필이면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를 모셨는가? 그 마구간은 짐승들이 그냥 배설물이 집에도 혹은 또 바닥에도 혹은 또 벽에도 냄새가 나지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이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저분한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성지로 바꾸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지저분한 이 세상에 그분이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작은 아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누추한 것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교리니까 마음을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말구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좌정하시옵소서.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